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복된 삶에 대해서, 무엇이 복된 삶인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1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인답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 이 의를 지키며 살라라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 그 다음에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배를 드리고 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예배자로 설하는 것이죠. 모든 악을 행하지 말라.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길게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구속받은 이방인에 대한 축복, 구속받은 이방인에 대한 축복.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나왔죠. 연합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이방인들은 여기 보니까 나를 여기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는 것은 우리를 차별한다. 차별. 그렇게도 말하지 말고, 고자라는 것은 이방인과 고자는 이제 부정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정한 자로 취급했는데, 이방인과 이 고자들은 하나님의 그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못했던 자들이죠. 나는 여기 마른 나무라라는 것은 패역자, 회복되지 못한 패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1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드리고 쉼이 내 안에서 쉬라는 것이죠.
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의롭고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언약이 신약에서는 무슨 언약입니까?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다 돌아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 집, 여기 집은 성전을 말하죠. 내 성 안에, 성벽 안에 이제 기념물, 여기는 기념물이 아니라 기념비 이렇게 쓰는 거죠. 기념비. 그리고 그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영원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제 그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종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희생을 나의 제단,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된다라는 것은 그들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내 집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과 유대인들, 전한 자들과 성한 자들, 병든 자들과 건강한 자들,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행하고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회의 모토답게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찬양의 집,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예배의 사람, 또 찬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연합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들의 모든 짐승들, 또 모든 짐승들은 와서 먹어라 했는데 이들은 이방 군대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을 말하죠. 이방 군대.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 여기 파수꾼 나오죠. 11절에면 몰지각한 목자들 나옵니다. 이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파수꾼은 뭐 역할을 합니까? 전쟁에 있어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들, 또 어떤 면에서 이 파수꾼들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맹인, 다무지하여 벙어리 개들, 벙어리니까 짖지 못하겠죠. 꿈꾸는 자, 누워있는 자, 잠자기, 이것은 다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팔을 불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실 건데 이 나팔을 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개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말하죠. 탐욕을 말하죠. 탐욕. 또 몰지각한 목자들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양떼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시온 땅으로 인도해야 될 이들이 자기의 이익만,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가져와서 잔뜩 마시자라는 것은 바로 깨어있지 못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 게으름을 다 부셔버리고 탐욕과 이기심을 부셔버리고 세상에 취해 있던 마음들을 부셔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각자의 개인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뭐냐면 이 말씀대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해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의인답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삶,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삶들, 이 기도 드리는 삶들, 찬양하는 삶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될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와 성도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취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과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귓가에 들리지만 그 말씀이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에 있느냐? 교회는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여기에 이제 말세가 된 교회들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로 판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온 세상에 기도의 집이 가득 차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파수꾼, 목자가 되도록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죽으면,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이 목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저의 그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의인 되었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 의인답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야만 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찬양의 집으로 든든히 서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